내버리느니라 부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으니라. 아멘. 6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범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거기에 가서 절을 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패역한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4장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아 가증한 것 그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은 우리의 단단한 마음, 패역한 심령, 딱딱한 돌과 같이 굳은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경한다는 건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 그 다음에 갈아엎어서 곡식을 심어 보셨나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개간하는 작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를 베고 등거리를 다 걷어내고 거기 기경에서 땅을 갈아엎고 거기 먹을 것들 곡식을 심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초가지붕 다 걷어내고 스레트를 얹어서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간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농사를 짓던 땅들은 땅도 잘 일구어지고 농사하기가 쉬운데요. 개간을 하고 가시덤불 나무 등거리를 걷어내고 돌을 걷어내고 농사를 짓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부드러워져서 좋은 땅이 될 때에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묵은 땅에 파종한다는 것은 노동력의 산실이요, 노동력의 손실이요, 씨앗의 손실이요, 경제력의 손실이요, 시간의 손실이요, 많은 손해를 끼칩니다. 묵은 땅에는 절대로 파종하면 안 됩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진리에 역행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파종하고 심어야지 내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심어서는 절대로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단단한 마음, 패역한 우리의 마음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것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질 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러한 역사는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역사가 있었고요.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싹이 나고 자라나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아직 내 마음이 묵은 땅은 아닌가, 너무 딱딱하고 단단하고 씨앗이 떨어져서 자랄 수 없는 토양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와 같은 땅, 돌짝밭과 같은 땅,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 있습니다. 그 세 땅에는 아무리 씨앗을 파종해도 잘 자라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좋은 땅, 옥토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과 같은 내 마음, 심령 상태를 성령으로 갈아엎읍시다. 그래서 옥토로 만드십시다. 그래야 이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바로 이러한 가시덤불과 묵은 땅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란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 마음을 베라. 내 마음을 베고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형식적인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 요한은 그렇게 독소를 퍼붓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갈아엎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선지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재물을 가져온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제 형식적인 걸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질 때에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4장 22절로 가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는 데에는 지식이 있어, 지각이 있어,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는 데에는,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도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작동되고 쓰여질 수 있어야지. 그쪽에 미련하고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데 지식이, 우리의 지혜가 발동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범죄하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또 한 건 할까를 계속 궁리한다 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또 한탕하고 또 한 건 하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조금도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영혼 몸이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범죄하고 죄악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에 이골이나 있단 말이죠. 5장 가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르면 5장 1절은 참으로 비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내와 같이, 자식과 같이, 친구와 같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다 등을 돌리고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대로 올바로 판결을 하고 그렇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이렇게 사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봐. 또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을 찾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리라, 용서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6번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6번의 중보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찾았을 때에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성을 구원하려고 의인을 찾아보아도 한 명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주전 586년도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을 바벨론에게 넘기십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범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잘 되는 거요, 내 육신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살고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 너무 좋아 보이지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은 망합니다. 이 대가로 700년 동안, 아니 7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고 나라도 다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저들은 비참하게 살고 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로다.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나무와 같이 해서 다 불살라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어버리면 있는 재산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 한번 하시면 엄청나게 또 주시는 거예요. 모든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정성을 받으셨을 때에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 어간에 훈련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 하나님의 목적은 좋은 것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망하는 길로 자꾸만 치닫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다 불사르리라. 불살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울고 난리를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시점이 되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한 것처럼 돌이켜야 됩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말씀 읽는 것을 듣고도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려서 감격했던 것과 같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느냐 하거든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으니 너희 땅이 아닌 곳에 가서 이방인들을 섬기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육신의 눈은 있고 육신의 귀는 있는데 영의 눈이 없어요. 영의 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문외한이 되고 말아요. 다 귀가 막히고 눈이 다 감기우고 말았습니다. 세상 거 잘 보고 잘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잘 보고 잘 들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을게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파종할 때에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봄에 출수기에 꽃이 필 때 내리는 비입니다. 여러분 파종할 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출수할 때 꽃이 필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농사 잘 져서 농사 잘 됐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공기에 햇빛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반석을 쪼개시고 그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며 더 큰 엄청난 물바다가 되도록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를 죄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30절 가겠습니다. 이 땅에 무겁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어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치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아니하고 내 사상이나 내 감정이나 어떠한 것을 세상 것을 주입시키려고 하면은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이어난다. 자기에게 이렇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은 다 떠나는데도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교권이요 그 다음에 교권을 가지고 정치하면서 우위를 점하려고 자꾸 교파를 나누는 그때는 이미 점점 막 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며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가는 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길이죠. 6장에 넘어가겠습니다. 6장 14절 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도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다 망해가는데도 평강하다 샬롬이 있다 괜찮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혀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가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가짜 선지자들의 말만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육신에 좋아하는 것 말만 들으면 영적으로는 죽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귀한 말씀을 들으면 육신적으로는 쓰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받기에 쓴 말씀, 듣기 안 좋은 것들이 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건데 이게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런 것만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 너무 복받으라는 말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복받는 삶을, 그런 행함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받게 돼 있습니다. 만일 복받으라 그래서 복을 받는다면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복받으라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너희들의 결국은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제 다 망한다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며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야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멘. 또 하루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품고 기도하면서 진리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찾는 그 귀한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늘 주님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